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자여 찬송으로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좌우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잠시만요. 선풍기가 너무 세서. 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더 구절이 이렇게 탁 와닿았냐면,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건장하고 뭐 활발한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신체적으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리라,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식탁에 함께 하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 예쁜 살아있는 강아지를 돌보지 강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집에서 함께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가장 겸손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아무도 죽은 개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해 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예뻐해 주지도 않고 어떤 관계하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그것보다도 못한 나를 생각하셔서 이 왕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시나이까? 가장 극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비보셋은 왕에게 겸손함으로 왕이시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말해도 될 터인데, 그거를 더 깊은 표현으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는데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다윗 왕에게 고백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아봤던 것처럼, 만약에 교만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왔던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곤고한 자는 주께서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그리하지 아니하 하신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대요. 뭐로? 나의 등불을 켜셔서. 나의 등불을 켜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 여기서 등불.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은 바로 겸손함을 뜻하고 있어요. 겸손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전등을 가지고 산기도로 올라간다고 합시다. 다 손전등이 있어요. 손전등이 있는데 이번에 그 손전등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후레쉬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LED 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LED 등으로 손전등이 나오다 보니까 밝기가 달라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손전등은 작은 손전등도 있고 어떤 건 또 큰 것도 있고 LED 등으로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건전지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그것이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따라 LED도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각자에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겸손한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받으실까, 인정하실까, 그것이 나의 등불의 밝음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겸손, 나는 겸손한 자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겸손한가? 당신 겸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겸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겸손한 사람, 참 겸손해.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풍행이 방정하고 또 낮은 자세를 취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쓸데없이 어떤 말을 푼수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자기 자리를 가리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겸손하다. 아무 데서나 나서지 않고 점잖다. 말을 참 이렇게 가려서 예의 바르게 한다. 인사를 꼬박꼬박 잘한다. 아유, 참 그러면서 참 사람이 의시되지 않고 건방 떨지 않고 조용조용 자기를 낮추면서 표현하고 자기가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손 내밀어 악수 청하고 이런 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 겸손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것. 그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행하는 자세, 그 태도, 그걸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거를 알고 내가 행하는 태도와 그 자세,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그 태도,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이 처절함과 나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등불로 나의 겸손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등불이 되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주제를 알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오니 이 흑암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랬기에 주님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 공고함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 흑암 중에 빛이 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윗이 29절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누군지 알기에, 다윗은 누구예요? 장군이었어요. 보통 장군, 유명한 장군,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의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래서 바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칼솜씨를 의뢰하고 내가 나의 활솜씨를 의뢰하고 내가 나의 어떤 전쟁 기술을 의지하고가 아니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한대요?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때 그 밑에 누가 매복해 있을 줄 알고, 담을 뛰어넘을 때 거기에 무슨 함정이 도사릴 줄 알고, 그러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데요. 나의 명철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전쟁 기술, 나의 호위무사들 아니요. 그냥 내가 내 주를 의뢰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담을 뛰어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서 장군인데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활 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엉뚱하게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갑자기 전쟁에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전쟁에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등불을 켜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내가 선 줄 알아. 다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아. 다 이미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줄 알아요. 다 내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선 줄 아는 자들이요, 뭐가 된 줄 아는 자들이요, 뭔가 믿음의 분량을 채운 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엎드려라. 그 말씀에 비추어 봐라. 그래서 너를 돌아봤을 때 너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서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일반인이 됐던 장군이 됐던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워라 이거예요.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죄인의 모습에 오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를 구하신대요?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래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래요? 낮추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래요. 낮추는 게 뭐예요?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대로 그 말씀 펴놔주세요. 아까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8절,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거에 순종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낮추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겸손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지금 존재 자체로 존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의,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자세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겸손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등불을 켜는 자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등불을 켰더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는 야훼. 그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불을 켜시면 등불이 켜진 그 자리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을 뭘로 켜요? 교만한 눈은 낮추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는데 그 바로 등불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겸손, 다시 말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어디 가서 인사 잘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를 낮추고 어떠한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를 이렇게 굽혀서 뭐 어떻게 인사하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르다. 예수님이 유교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으로 막 이렇게 굽히고 다니면서 인사도 잘하시면서 막 자기를 낮추시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우리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야훼. 첫 번째는 나의 등불을 켜시는 야훼. 두 번째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야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뭐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셨어요. 그걸로 나를 이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하심으로 나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띠띠우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얼마나 만큼 우리에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1시간 내내 백과사전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줬다고 합시다.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정보 받은 거를 이제 시험을 봐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다 배웠잖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 잘못했어요. 3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30분만 백과사전을 쫙 읽어줬어요. 그럼 그러면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데 왜 백과사전을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을 1시간 동안 다 읽어. 읽고 나서 자 여러분 읽은 거 다 쓰시오. 30분으로 줄여요. 30분 동안 읽은 거 쓰시오. 그럼 뭐 읽은 거 10구절만 쓰시오. 뭐 이렇게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배우고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거를 겪어서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군대 가면 총 쏘는 거 여러분 쫙 강의해주고 총은 이렇게 쏩니다. 유격은 이렇게 합니다.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이렇게 합니다. 다 이론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연병장에 불러놓고 굴립니까? 훈련인 거예요. 몸으로 직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35절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대요.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대요. 자,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는데, 온유함. 자, 아까 그 겸손 있잖아요.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와라고 써요. 아나와.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주의 온유함 있죠. 이 온유함 또한 아나와라고 써요. 신기하죠? 근데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크게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함은. 자, 하나님의 겸손.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히 아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인생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갖추는 걸 또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다시 나의 겸손, 사람의 겸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지랭이고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를 개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등신 상등신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오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나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게요. 이게 겸손의 자세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인생은 무지랭이야. 인생은 티끌이야. 인생은 끝없이 연약해.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강압적으로 이 등신아 이것도 못해, 이 병신아 이것도 못해, 이 망할 거사, 이 멍청아 뭐 막 이렇게 막 구박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채점하고, 이게 아니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주면서, 다윗을 훈련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간섭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온유함, 그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다윗을 무지막지하게 대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크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 들었을 거야.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 가슴 저려해요? 왜 눈물을 흘려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대하지 않으셨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막 폭행하지 않으셨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넓음이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또 싸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지만 또 싸매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또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또 내가 상할까 지칠까 때마다 시마다 또 격려와 위로하심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람만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시대요.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도 겸손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겸손함이,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참다 기다리다 안 돼서 당신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생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겪으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면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압살롬 때문에 훈련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백성들의 다툼 간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아요?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어떤 생활 가운데서, 또 사울의 궁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런 마음의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의 훈련은 생각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뭐로 훈련을 받아요? 아니, 우리 영은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은 뭐로 훈련을 받아요? 찬송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내 영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육은 뭘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자기가 낮아짐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전쟁에 능한 자로 훈련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이 훈련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목자로서 호랑이 입에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빼어낼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훈련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받는 훈련, 기존에 받았던 훈련이 그냥 훈련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역직 가운데 그것이 훈련의 연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들을 겪어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뺏어낼 정도로 그런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더니 내 원수를 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돌아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최선을 다하는, 목숨 걸고 다하는 그런 장군으로서, 우리 이사장님 늘 말씀하시는 천국의 장군들, 그냥 그 천국의 장군들이 그냥 되겠냐고요. 이 용사로서의 훈련이 그냥 되어지겠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시킨다. 그럼 그 훈련을 누가 끝낸다? 하나님이 끝낸다. 그러니 사람한테 줄 서는 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왜? 훈련을 누가 끝내게? 하나님이 끝내게. 하나님한테 합격점을 받아야지. 자,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나이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오셨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쟁하게 하려고 영혼육이 다 훈련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다 훈련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들이고,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우리만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 사단이 역공격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의뢰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에 엎드러지리이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대요.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표현에서 내 원수가 등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어떠한 그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께서 내 원수들을 내게로 등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심어주시고 훈련을 시켰으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 원수가 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야훼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그러면 왜 시킬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나를 훈련을 시켜서 고생을 시킬까? 회방꾼이 되지 말라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지가 뭐가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지가 설치고 다녀요. 공동체에서 가장 없어야 될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그거 수습하기가 힘들어. 그러한 리더가 되지 말라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가 설치고 다니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만을 높이는, 그럼 망조가 된 거지. 그러한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요리를 하면 할수록, 뭔가를 어떤 재능을 발견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뻐겨지는 게 아니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지 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개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는 이제 뭐가 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배워져 가니까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등불을 켜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겸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할 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적군의 그 원수의 대장을 쳐갖고 가서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총 맞아 죽으면, 칼 맞아 죽으면 또 부활시켜야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을 타락시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그렇게 다윗이 영이 훈련을 받고 혼이 훈련을 받고 육이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아굴람 굴에서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굴 안에, 여러분, 굴 안에 멀쩡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상처 입은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거기 몰려왔대. 다시 말해서 열등감이 많은 자들이 거기 왔다고. 얼마나 자격지심 많은 자들이 거기 모여 있을 때 그 안에가 천국이었겠어요? 대박일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 그러면 우리 다윗 왕은 참 성품이 대단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뒤에서 혹시 저 다윗이 사울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우리를 다 갖다 바치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한다고 하냐? 이런 음모론도 떠돌지 않았을까요? 거기 다 성인군자만 다윗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내가 다윗이 사울하고 내통하는 걸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음모들이 그 안에 막 팽배했을지 몰라요. 그치? 나도 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과정에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훈련을 보통 받았습니까?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자기의 자기됨을 안 그 겸손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와 하면 오고 전해 하면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겸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겸손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일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없는데 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만나기 싫어서 그래. 근데 그걸 다 내려놔. 그런 일이 오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것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의 거품을 빼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괴로워도 그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뭐같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어린 양의 털을 깎는 거지. 그 목자가 양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털 깎을 때. 하나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사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죽이시는 거지. 훈련을 통해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고치시는 거지. 나라는 영혼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입을 열지 말고 불평불만 투덜거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도 앞에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면, 그런 훈련을 못 받았다면, 아니면 어설프게 설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78편 갑시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함께 9절 10절 말씀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다시 9절로 돌아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의 날에 물러갔으면 뭐 폭풍우가 쳤다거나 아니면 무기를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무기가 뭐 다 했다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나갈 군사가 적었다거나 그래서 물러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대요.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다시 9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던 얘네들이 결국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는데 전쟁에 물러갔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 그냥 띄어놔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혼적인 훈련, 영혼 육의 훈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 시편의 다윗의 내용들 읽어보면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다가도 항상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가졌어. 활도 많아. 그리고 체격도 건장해. 아주 용맹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인간적으로는 다 갖췄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돌아가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는 등불이 켜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흑암 중에 등불이 밝혀졌겠어요? 안 밝혀졌겠어요? 밝혀지지 않지. 그 깜깜한 밤에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야간 투시경 쓴 사람이 이기겠지.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78편 22절 보여주세요. 22절 3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37절 말씀.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지키려고 준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전쟁의 날 나가게 하려고. 그럼 전쟁에 나가게 하려면 활 쏘고 칼 쓰고 방패 드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다윗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에 이 신학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사역자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허락하시는 훈련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영광을 받으시는 야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훈련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 말씀 돌아옵시다. 43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편 18편 43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야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46절에 야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을 통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봅시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백성의 다툼. 여기서 다툼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보면 법적인 송사, 또 서로 간의 분쟁, 또는 내전, 서로 간의 시시비비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셔서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사울의 추격도 있었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어떤 그런 내전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그런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건지셔서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주께서 내가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내가 그거를 다 견뎌내고 내가 그것을 다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43절 보세요. 뭐로 시작해요? 주께서. 항상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될 수 있게끔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은 아버지 내가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올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가 주어였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치를게요. 만군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훈련받고 받아왔던 다윗은 주께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어디까지 바뀌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여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지만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누가 주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훈련 받을 때 시기와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지? 왜 자꾸 저 사람이 나하고 다투지?만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시비와 내 안에 있는 다툼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을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걸어왔을 때 그거에서 내가 반응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 계속 켜놔 주세요. 훈련받는 과정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훈련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일생에 이게 딱 한 번인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훈련이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로 떼거지로 몰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현타가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되기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요셉이 화평케 하는 자가 처음부터 됐나요? 형들이 집어 던져서 굴 안에 빠졌을 때, 우물 안에 빠졌을 때 처음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됐나요? 과정에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우리 썸 타자 이랬을 때 그때도 화평케 한 자가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 국무총리가 돼서 곡식을 잘 관장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건 때와 기한이 있어요. 내가 훈련받을 때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보면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몰빵하시는구나. 여러분, 몰빵. 로또를 저도 가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로또 1등이 되면 학교 빚 다 갚는데 이 빚 갚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되는데 이 건물 지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로또 1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등 당첨금이 혼자 타고 싶어요? 다 나눠 갖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혼자 갖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하나님 허락한다 하실 때 여러분 혼자 복 받고 싶으세요? 다 나눠서 그 하나의 복을 n분의 1로 나누고 싶으세요? 혼자 받고 싶죠? 자, 혼자 받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은 몰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세에게 몰빵하셨어요. 다윗에게, 요셉에게. 근데 몰빵을 받으려면 몰빵 받은 만큼 훈련을 받아야 돼. 왜 그건 싫으면 안 되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우리 설립자 영산 목사님 몰빵으로 복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복 받아서 그 여의도 교회 교역자들과 여의도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을 그만큼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훈련을 불평불만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배워야지, 고쳐야지, 내가 깨져야지, 그 자세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제가 발음이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 이 훈련을 거둬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내가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판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환난은 물러가라, 예수의 피, 전염 때문에 그렇다, 저놈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피, 저것을 없애주세요, 저 XX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치? 감사해요. 또 한 번 설명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16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내가 대장되고 싶어서, 내가 높이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만 독차지하고 싶어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 욕심은 어디에가 근원진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나는 내가 영광 받아야지. 왜 하나님만? 그렇게 그 교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된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여러분을 높이신대요. 여러분, 그냥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신대잖아요. 그 백성의 다툼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주께서. 근데 그 훈련에서, 그 환난에서, 그 연단에서 살아남아야 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그거는 죄에 빠져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횡사를 선포하리로다가 내가 버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죄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받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등불, 나의 겸손함,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온유함을 잊지 마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전쟁의 때 내가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